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적 총회장님이시고 지금 한교총 대표를 지금 대표장님으로 수고하시면서 1분 1초가 지금 시간이 없어 그렇게 바삐 다니시는 우리 총회장님 오늘 우리에게 굳이 오셔서 이 먼 거리에 말씀을 전해주러 오셨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총회장님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충만히 주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1년 전에 2년 전에 농어촌부 수양회 때 한번 같이 얼굴 뵈는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만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정이 사실은 이제 여바치고 제가 울산에 살기 때문에 울산 돌아가면 아마 한 2시 좀 넘어 2시간 반 가까이 될 것 같은데 한 2시간 반 자고 다시 씻고 또 김해공항으로 와서 일본의 동맹 기독교단이라고 우리 교단하고 신학 노선이 같기 때문에 또 이제 그분들이 저희 총회 때 오셔서 인사하셔서 제가 또 답방을 하는 순서로 또 가서 또 인사를 하는 그런 순서가 있어서 요즘 거의 서울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집은 울산인데 그래서 주일만 이제 울산에서 교회도 잠깐 뵙고 또 서울 올라가고 이러는데 총회장이 한 6개월 가까이 이렇게 섬겨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좀 그런 사역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계시면 좀 나은데 지방에 있다 보니까 거리상 오고 가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반년간 인도해 주셔서 나머지 반년은 하나님 은혜로 잘 감당할 줄 믿고 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에서 15일까지 제62차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부산 수용로교회당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사님 네 분들 모두 다 초대를 합니다. 꼭 오셔서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꼭 참여하셔서 또 은혜도 받으시고 또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에 좀 준비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보니까 이거 했는데 아마 목사님 기도회 때 자동차가 두 대가 자동차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인공이 여기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오셔서 노예원들하고 같이 오시되 부부가 같이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 우리 이제 상을 시상을 해주신 목사님 네 분, 이제 이제 2명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1년을 지나신 간증을 잠깐 해주셨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간증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좀 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간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삶이 우리의 일평생 속에 계속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목회 현장 속에서 때때로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끊임없이 발견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생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다 목사가 되었고 또 목사로 지금까지 달려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멀쩡하게 다 보여도
한두 가지 또 아니면 그 이상의 질병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강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제 개인적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만 제가 멀쩡하게 보이죠. 그런데 전 죽음의 고비를 3번 넘겼고 또 의사가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이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행복하게 사셔야 되는데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가 답을 드렸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행복하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좀 불행하시다,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예, 다 행복하신 우리 목사님 네 분이 같습니다.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행복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정이 없으면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성령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성삼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나눌 때에 간정이 없으면, 체험이 없으면 교과서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냥 쳇바퀴 돌듯이 빙빙 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한번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을 자꾸 말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줄줄 흐르고, 그 하나님만 생각해도 나도 모르게 막 찬양이 나오고, 그 하나님만 생각해도 누가 뭐 말했나요? 또 다른 사람이 가서 자꾸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게 자꾸 말한단 말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대 지휘를 한 15년 정도 했는데 한 10년 정도는 그냥 기계적으로 했어요. 기계적으로 했는데 나머지 한 5년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찬양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알기 시작하면서 그 내용을 찬양대원들과 함께 곡을 해석하고 같이 나누면서 같이 그렇게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이 찬양의 내용이 달라지고 질이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지고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간증인데 이번의 생애는 우리가 아는 대로 참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늘 찬양했는데 왜 성경에 이 다윗의 이 고백을, 이 감정을 넣어두었을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일생과 그의 왕국을 배후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젠가 살아온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은퇴할 때에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나에 대한 말씀이 진리자로부터 반드시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보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 다윗의 생애는 원수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지 아니했다면 다윗의 생명은 보존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블릿 사람 골리앗과 싸울 때에 사울 왕에게 위협을 받고 있을 때에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제가 목사로 장립하고 난 이후에 뜸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미약하니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이걸 뜸뜸이 하다가 이제 한 25년 전 제가 현재 심호하는 교회에 부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를 돕는 사람을 좀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회에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계속 했는데 하나님께서 목회에 돕는 사람을 붙여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한 발을 내어서 이제 노예를 섬길 때에 노예도 노예를 같이 섬길 수 있는 돕는 분들을 붙여주십시오. 좋은 목사님, 장로님들을 이렇게 붙여주십시오. 또 지역의 협의회를 섬길 때도 그렇고 제가 이제 102회 부석이 103회 서기를 할 때도 하나님 총회를 섬기는데 하나님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제가 108회 총회 부총회장 출마했을 때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돕는 분을 붙여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한 사람, 두 사람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돕는 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교제하게 되고 또 하게 되는데 그냥 근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개인적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총회장직을 또 맡아서 제가 이제 시무하게 되었는데 뜻밖의 제가 이제 또 한국교회 총연합이라고 하는 한국교회 95%가 가입되어 있는 연합단체에 또 이렇게 대표회장직을 합동 차례라고 해요. 근데 합동 차례인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등록비가 1억 5천을 내라. 지방에서 목회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1억 5천을 만듭니까? 그래서 등록하는 바로 그날까지 돈이 1원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냥 제가 계속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이게 꼭 제가 해야 되는 재정도 하나님 주셔야 되겠습니다. 안 주면 저는 안 합니다. 좀 딜을 하는 걸 그렇게 했는데 기가 막히게 오전에 5천만 원이 딱 입금이 딱 되더니 오후에 되니까 하나님 나머지 돈 다 입금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대전에 있고 이제 저를 도와주는 다른 분들이 가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직분을 또 맡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올 1월달에 여의도 신봉교회 이영원 목사님 전화가 또 왔는데 김 목사님 이번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목사님이 설교를 좀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일단 원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이제 우리 총무님하고 임원들하고 원언을 했는데 설교를 얼마나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좀 지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또 채워졌어요. 그래서 5천만 원 다 안 해도 어느 정도 좀 약간 좀 줄이고 이래가지고 금액은 그렇게 딜하고 이제 설교는 제가 하기로 했는데 제가 뭐 설교를 여러분 들어봐서 하지만 설교 정말 못합니다. 또 그리고 메모에서 원고 보고 그냥 읽는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시키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할 때에 뭔가를 맡기실 때는 반드시 돕는 사람을 붙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이제 브라질 장로교 총회가 전 세계에서 장로교 중에 우리 교단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 브라질 장로교단입니다. 근데 브라질 장로교단이 4월 달에 이제 그 총회가 있는데 개회의 설교를 또 저에게 해달라고 또 공문이 왔어요. 왜 자기들 총회하면서 왜 외국인 목사에게 또 개회의 설교하라고 그러는지. 그래서 좀 가는 것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비행기 공중에 떠 있는 시간만 30시간입니다. 그리고 상파울로 내려가지고 다시 또 7시간 또 타고 브라질 최북단으로 가요. 총회 장소가 브라질 최북단이 있어요. 내가 왜 고생하면서 그까지 가야 될까?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가도록 이렇게 인도하셔서 아무튼 저희 집사람 비행표는 제가 내야 되니까 제가 그 이제 결제를 다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따라 지금 가보려고 하는데 꼬리를 물고 뭔가를 하나님이 뭔가를 맡기실 때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하나 딱 배짱은 그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하나님 지금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키시면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저 개인의 간증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우리 동역자인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돕는 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붙여주셔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이셔서 그들의 사역을 하게 하신 것처럼 세월이 쭉 흘러서 지금 이 땅에서 목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돕는 자를 하나님 붙여주셔서 각 목장, 목회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면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고, 사람의 말은 얼마나 구차한지 모릅니다. 좀 달라.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참 제가 협의회 섬기면서 협의회 회장하면서 좀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 말도 형편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300만 원 청구했는데 돌아오면 100만 원 돌아오고 이러면 좀 더 달라고 이렇게 말하면 말한 저도 부차스럽고, 그래서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이야기하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통해서든지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재정을 채워주시고 하는 희한한 경험을 참 저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된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 앞에 돕는 자를 붙여주십시오. 필요한 재정을 주십시오.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다윗은 환난과 시련의 날에는 시련의 날에는 하나님도 나를 위해 일하는 때라,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시편 54편에 보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 어려움을 만나지만, 슬픔을 만났지만,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건져주시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보응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를 음해하고 저를 힘들게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났는데 이 다윗의 이 간증이 제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속상하고 원통하지만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 기도했어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들 혼외자가 많은 거 아십니까? 우리 김성규 목사님은 중국에 아들이 있고, 103의 이성희 목사님은 북한에 딸이 있고, 전혀 거짓말을 또 믿는 분이 계세요. 전혀 거짓말을 총회장직 재직하실 때 막 이렇게 말을 만들어 가지고 막 퍼준 거예요. 인격적인 모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포에 있는 그 이영만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항상 같이 다녀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어디 갈 때에 당일치기로 갔다 올 때는 혼자 갔다 오지만 자고 올 때는 반드시 사모와 같이 다닌대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야기했더니 저희 집 사람이 너무 피곤해도요, 제가 자고 오면 무조건 따라옵니다. 오늘 제가 안 자고 가기 때문에 그냥 왔어요. 제가 혼자 다니니까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은 키도 크고 인물도 그러니까 여자가 많죠. 그래서 제가 108회 부총련 출마할 때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교회에 솔리스트하고 이렇게 저렇게 한 어떤 그런 이 녹취록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쳐다봤습니다. 대구에 있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주일날 와가지고 그분도 목사인데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저희 교회에 솔리스트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항상 싹 변하더니 가버렸고, 참 나쁘죠. 같이 주의 종으로 목사로 장립받고 왜 그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다니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듣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보호하는 걸 보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직접 뭔가 대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대신 정리해 주시더라. 우리는 환난과 고난의 시간이 있을 때에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그렇게 믿으셔야만 합니다. 고통이 있을 때는 나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불안하지 마시고, 주변 환경에 동화되지 마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마시고,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간증해 줍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런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과거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은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가 기대해야만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내모를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을 같이 찬양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더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가까이 되고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목사의 입장에서 교도를 바라보시면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질병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분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며 내가 주의 율배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왔을 때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갈 곳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느냐? 이때에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한번 따라할까요? 어려울수록 조용히 합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계엄, 탄핵, 그래서 막 말씀들이 많습니다.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교단 총회장으로서 또 한교총 대표회장으로서 입장을 이야기해달라 저에게 여러 차례 언론사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도 또 새해에도 또 최근에도 계속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탄핵 반대, 탄핵 찬성 뭐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이런 때에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극우도 너무 극자도 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상고해보고 예수님이 하신 방법들을 찾아야 되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가르침을 쫓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려울수록 여기저기 막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에 고난을 많이 당한 다윗은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는 나의 반석 요새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 나의 피할 바위 만석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먼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고하게 인식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래된 복음성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네 이처럼 간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송 많이 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본문에도 기록되고 시편 18편에도 기록되지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늘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제가 어느 순간 생각하다 성장도 아니고 성숙도 아니고 승리다. 우리 영적 전쟁의 현장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느냐 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이 빅토리, 승리에 대한 말씀들 굉장히 많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승리하려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강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강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분 한 분을 도와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도움이심을 믿습니다. 자, 하나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환난을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했고 그 응답하시는 내용이 4절에서 7절이고 8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다윗이 겪었던 고난을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참수, 서울의 줄, 사망의 올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 다윗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잘 신앙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엄청난 환난을 당한 것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다윗도 얼마나 환난을 당했는지 아들 솔로몬이 볼 때에 아버지가 참 많은 어려움을 만나는구나. 왕상 2장에 그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환난을 당하시고 울기도 하셨고 또 주님 뒤를 따라간 바울도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셨고 죽도록 매맞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는데 다시 일어나 성 안에 들어가 또 권면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34편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하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다가 때로는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이 일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네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또는 손해를 또는 억울한 일을 더 속상하고 원통한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많이 참아야 하고 내가 당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칙칙거리고 또 내가 왕년에는 또 이런 어떤 말씀을 하면서 얼굴 벌거해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은 그때에 기도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덫에 걸린 것처럼 사망의 줄, 소의 줄이 묶여 있어서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안 되면 부르짖으십시다. 부르짖는 자는 말은, 전에는 제가 이 말을 잘 몰랐어요. 부르짖는 소리를 막 내가지고 목이 쉴 때까지 막 이렇게 하는 게 부르짖는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부르짖는다는 말은 소리를 크게 하는 것도 물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밖에 해결자가 없습니다. 이게 부르짖는다는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나를 사망에서 건지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만이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이 내용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강림에 대한 내용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강림하셨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셨을 때에 일어난 그 광경을 비유로 들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 시대나 다윗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에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합리적인 책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책입니다. 우리가 자꾸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접근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반복해 상고해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인생이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책, 넉넉히 이기는 책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이와 같은 기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19,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신에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히려 환난 중에 기쁨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이같이 모르니 나를 좀 구해달라. 이런 찬송이 주님이 원하시는 찬송 같아요. 내가 뭐 하겠다는 어떤 이런 유의 찬송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개혁주의 찬송이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의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환난의 현장에, 슬픔의 현장에,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와 기쁨으로 견디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패도 질병도 아픔도 두려움도 참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오니까 참 괴롭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다. 내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아픔에 대해서 너무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행복이 없으면 내일의 행복이 없습니다. 누가 예수 잘 믿는 것이냐?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네 분끼리 행복하십니까? 혹시 네 분끼리 조금 불편하다 생각하시는 분은 회개하시고 오늘 저녁에. 제가 한 5년 전에 이제 침대를 바꿨어요. 이제 더블로 된 킹 사이즈로 해서 저희 집 사람도 좀 덩치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하다가 이불을 갖고 넣을 때 다 틀었어요. 말면은 펴고 그래서 고민하다 그러면 싱글 킹 사이즈로 2개를 사가지고 붙이니까 제가 이제 저리선 때문에 밤에 좀 자주 일어나서 집사람한테 좀 그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집사람 잘 자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5년 전에 일어나면서 저도 모르게 아약을 했어요. 제가 나이 그때 딱 60이 딱 넘어가면서 아약을 해서
그럼 아야 그래 앉았는데 저쪽에서도 아야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얼굴 쳐다봤어요. 쳐다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여보 우리 버리지 말고 잘 데리고 살자 그런 이야기 했어요. 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 아내가 참 너무 좀 애처롭기도 하고 평생을 저를 내조하기 위해서 헌신을 다 했는데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들 좀 건강하게 그렇게 잘 지내시도록 하는데 저희 내가 이렇게 늘 집에만 있지 않고 이렇게 같이 다니니까 운전도 요즘 저희 집사람이 해주면 그런 전 옆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졸기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하는데 같이 이렇게 다니니까 집사람도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점 더 행복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저희도 느끼고 하고 주변에서도 이렇게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한 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또 교인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너무 참 좋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손잡고 다니시고 또 장에 갈 때도 또 마트에 가실 때도 꼭 같이 가시고 나이 들어서 이 손잡고 안 다니시면 언제 손잡고 다니시겠어요? 한쪽 가시고 난 다음에 못 잡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라오시는 그날까지 꼭 손잡고 다니시고 저는 이제 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수학여행을 가지는 못했습니다. 왜 못 갔느냐? 수학여행을 갈 기회가 있었지만 항상 주일을 끼워서 갔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제가 하나님이 아마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준 것 같아요.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수학여행을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중에 아이들 다 가고 한 서너 명 남은 아이들 선생님과 함께 이제 뭐 디산에 아니면 강가에 이렇게 소풍 같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시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수학여행 못 가지 않습니까? 근데 대학 때부터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전 세계로 얼마나 많이 보내시는지 제 돈 안 들이고 다른 분이 보내주고 또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이 다닌지 모릅니다. 제가 총회를 하지 않을 때는 평소에 1년에 한 해외를 한 12번 정도 나갑니다. 왜 나가느냐? 해외에 예배당을 건축해가지고 헌당을 하는데 저희 교회가 지금 한 60개 정도 해외에 헌당을 했는데 헌당을 하면 또 담임 목사도 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예식 때문에 그냥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좀 적게 나갈 때도 있지만 보통 한 10회 정도 계속 나갑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은 건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당대에 하나님이 주시는지 아니면 우리의 자녀대 아니면 우리의 손주대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할 내용으로 어마어마하게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ROTC를 했는데 많이 아팠어요. 올해 가서 많이 아파가지고 서울 등촌동에 있는 그때 당시 수도통합병원이라고 그 병원에 이제 심장 판막이 뚜껑이 안 닫혀가지고 피가 역류하는 현상이 있어서 구보하다가 제가 자꾸 쳐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쓰러졌는데 입술 색깔도 파래지고 이래가지고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하니까 뚜껑이 안 닫혀요. 그래서 이제 다시 경북대 의대에 가서 이제 CT 정밀 촬영하고 보니까 내용이 군에 안 와도 되는 사람이 왜 왔느냐. 그래서 이제 맞는데 이제 병원 이제 그런 상태가 있고 근데 이제 이 심장내과 바로 옆에 감염내과가 있었는데 화장실 세면대를 같이 쓰다가 이 급성간염에 또 전염이 됐어요. 이 급성간염이 전염됐는데 이 정상 수치가 한 50 정도인데 제가 3,700 양쪽이다 3,700 이상으로 뛰는 바람에 완전히 노란 단무지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조천에 있는 그 당시 국군 대전병원에 후송이 되어졌는데 서울에서 거기까지 가는 후송 때에 이제 심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조천에 있는 그 병원이 중환자실이 이제 전염성이 있는 사람 중환자실은 병상이 3개가 있어요. 3개인데 제일 문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일반 병실로 갈 사람, 중간에는 좀 두고 볼 사람, 맨 안에는 이제 며칠 안 되는 죽을 사람, 이렇게 간호사들이 정해놨는데 제가 제일 안에 누워 있었어요. 그냥 팬티 뭐 다 벗겨지고 이제 거즈로 이렇게 덮어놓고 양팔에 링거를 꼽아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한 일주일을 지났어요. 근데 사람이 안 죽으니까 이제 집중 치료를 하는 가운데 그 조천에 있는 그 군의관 내과 의사가 이 사람은 한 달 정도 생명이 연장될 것 같은데 부모에게 연락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간병을 하다가 아이가 그냥 가도록 그렇게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저희 집에 연락이 갔고 저희 어머님이 올라와서 병원 옆에 이제 사글색 방을 얻어가지고 놓고는 밤에는 그 군병원 입구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철회하시고 낮에는 저희 배 와가지고 이제 간병을 하셨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안 죽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속 링거를 막 이제 투여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주사 바늘이 굉장히 뭐랄까요 부드럽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 꼽아놓으면은 계속 그렇게 바깥을 이어서 꼽으면 되는데 그때는 이 쇠바늘로 계속 꼽았기 때문에 거의 뭐 양쪽 팔에 이쪽이 한 500개, 이쪽이 한 500개, 다리에 뭐 잡은 핏줄이 있는 곳이라고 다 꼽았는데 1년 1개월을 제가 병원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키가 182이고 몸무게가 딱 지금 110kg. 근데 그때 당시에 50kg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딱 절반 딱 보면 그래도 많습니다. 죽을 때는 안 죽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목사의 아들로 자랐지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을 다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으라는 말씀을 자꾸 주시는 것 같아서 어머니 보고 성경을 갖다 달라고 그러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있는 이제 주일학교에서 그 공부할 때 많이 하는데 그 다음 책을 처음 보는 레이기라고 하는 책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읽었는데 이게 정말 재미도 없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래도 읽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넘기기 시작했는데 한 6장인가 7장인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아무튼 좀 넘기는데 거기에 그리스도도 없고 보혈의 피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겠죠. 이 레위기를 읽다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저도 모르게 힘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참 주의 은혜로 제가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았는데 병이 이제 조금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마침 그때에 저희 아버님과 또 함께한 그 대운호의 이제 이런 목사님들이 조천 그쪽 지역에 관광을 가시다가 이제 김상중 목사 아들이 여기 입원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17분 목사님이 병원에 오셔가지고 안수기도를 하고 가셨는데 그날 이후로 제가 병이 고정이 돼가지고 벌써 이제 급속도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밥도 먹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 목사님들 안수기도를 자주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찰 안에 누가 어렵다 그러면 같이 손 얹어서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져서 그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신학도 하게 되고 신학도 안 하려고 지금 사실은 원래 들어갔으면 82회로 들어갔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갔는데 저희 아버님이 원서까지 다 써가지고 다 이렇게 내일 대충 해놨으니까 너는 가서 시험만 쳐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참 떠밀려가지고 신학교 들어가서도 학점 날려본 우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송신대에서 저는 학점도 날렸습니다. 공부하러 도망갔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 참 1학년 2학년 때는 정말 공부를 안 했는데 하나님 3학년 때 지금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인 최순봉 목사님하고 또 백석대에 있는 주중강 목사님 이 두 분을 제가 서울 성림교회에서 교육선자 때 같이 만났는데 이분들은 앉으면 매일 공부하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농원 이야기하고 좀 끼어들면 어느새 또 공부하는 이야기하고 그래서 결국
그분들에게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대원 1학년 3학년 때 참 열심히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강도소 칠 때도 이분들은 뭐 합격은 뭐 강원 당상인데 저는 떨어지니까 계속 했는데 뭐 그런 부대기 속에서도 한 번에 합격이 되고 그러면서 목표를 하게 되면서 부산 수영역의 부목을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않은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셨고 잠시 이제 제가 동목회하면서 좀 많은 어떤 힘든 일을 겪었지만은 강의할 때 한 7시간씩 하고 일단 예배 드리고 나면은 낮 예배 드리고 나면은 장로님 판문이 벌떡 나가지고 식당에 가서 식사 들어오가지고 장로님들끼리 칼싸움하는 그런 교회에 제가 또 한 6년 정도 심호를 했어요. 했는데 전투적인 그런 교회에서 심호하면서 이런저런 어떤 경험도 하게 하고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제가 현재 심호하는 교회 25년 전에 하나님 저를 보내주셨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저의 질병이라든지 또 아주 어려웠던 목회 환경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셨구나. 그때마다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정말 눈물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칼싸움하는 그 교회에서는 정필도 목사님 가르쳐주려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새벽 3시쯤 기도 나가면은 정 목사님 보통 오전 10시 반쯤 강단에서 일어서 나와요. 그래서 저도 10시 반까지 강단에 앉아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자다가 울다가 콧물 줄줄 흘리다가 그러니까 눈물 콧물이 성경에 떨어지면 들어붙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이렇게 못 쓰게 된 게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한 5년 반, 6년 가까이 그 교회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때에 또 박사과정 공부도 마치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고백할 때마다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종이 뭐라고 기도했든지 간에 기도를 하나님이 그냥 넘겨듣지 않으시고 하나님 다 듣고 계셨다가 그 기도를 하나씩 다 응답해 주셨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도 다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늘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남은 우리 목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형편에 계시든지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은 내일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이것이 다윗의 간증이고 우리 모두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인생 여정 내내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송축하는 믿음의 우리 모든 동력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목사로 부르시고 장립하여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시며 돕는 자를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생에도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서는 그날까지 풍성한 간증으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